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자들이 다시는 옛사람에 젖어서 구원을 받지 못할 때처럼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참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능력과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우리의 성공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무거운 짐 지는 것처럼 곡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루에 한 번 어느 날 하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 한 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한 번밖에 안 졌는데 무슨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밖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영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지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정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육신의 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삭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같지만 우리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살아라.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 네 욕심을 위해서 살아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지 않고요. 네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서 되겠느냐?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한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뭐 천국도 생각하고 믿음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는 것이지, 네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지, 네가 없다면 하나님과 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귀는 자꾸 우리로 육신에 매이게 하고 정에 매이게 하고 욕심에 매이게 하는 그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닥친 모든 형편이, 모든 환경이 우리보다도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리 건강한 몸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우리보다 훨씬 약한 몸을 가지셨고요. 정말 그 약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한 순 같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자기 육체에 매여서 삽니다. 조금 괜찮을 때는 뭐 하나님 하지만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그만 자기입니다. 교회도 가기도 싫습니다. 내가 아픈데 뭐. 감기가 걸렸는데 왜 교회를 가느냐? 몸이 아픈데 왜 교회를 가느냐? 우리는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만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런 장애를 만납니다. 많이 아픈 게 아니고 조금 아파도요.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몸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우리 같으면 죽는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호함을 질렀을 겁니다.
막 입으로 그냥 원망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도 주님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으시고요.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요. 우리 같으면 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만나도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그 평안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정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육체를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런 삶을 사신 것이 그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살려고 하죠. 날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온 소망이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할까?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이 있을 때에 내일 그렇게 이제 쉬니까 가족이 식사를 합시다. 예,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먹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 1월 1일인데 첫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의논이 아니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일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이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너를 위해서 살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날마다 몸부림쳐서 힘을 써서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지는 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져야 하는 내 십자가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져야 하는 내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에 불행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로
진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의 믿음이 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를 해야 되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것을 자꾸 초월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각오하고 함께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껍데기 십자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십자가는 어느 날 하루에 지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결단코 네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영적인 면으로 육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